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어우,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제가 살이 쪘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의 영성도요, 측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측량이 되셨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측량기로 재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측량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아, 나의 영성은 어느 정도 잘 맞아져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갖고 있거나, 이 영성에 대한 측량기로 나를 측량해 보지 않고 남을 측량해 보죠. 딴 사람의 모습은 저 사람은 이래서 뭐 영적인 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영적인 것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나에 대한 모습은 살펴보지 않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성 측량기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달아보아야 될지, 나의 모습을 어떻게 측량해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영성 측량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성이 없는 분들은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 아니면 뭐 누군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영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영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영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측량이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한 가지 기사를 봤는데,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문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이 논문을 이번에 내셨는데, 그 논문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증명이 됐다, 뭐 이런 논문이었었어요. 거기 논문의 내용은 수의라든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수의가 있죠. 이 수의를 측량해 보니까 거기에 묻어있는 물과 피, 이것에 대한 증명을 그 사람이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해나가는데, 이제 그런 증명 속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하면 완전한 이런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고 갔었을 때는 T자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고 가셨으면서 어깨가 탈골이 되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신의 몸무게가 지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몸이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탈골되면서 여기가 늘어났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 혈관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들, 뭐 이런 것을 증명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한 번도 어떠면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몸무게로 해서 손이 찢어져, 그러니까 손목에 못을 받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손이 아니잖아요. 손목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곳이 좀 이렇게 늘려져서 여기가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어깨가 탈골이 돼서 살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살이 늘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통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나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 연합의 실질적인 것. 우리가 침례라고 얘기하는 침례가 연합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영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성 측량기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측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부류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요. 훨씬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작은 도서실을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작은 도서실을 할 때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봉사인 거예요. 100%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바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까지 투자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죠. 한편으로 제가 뒤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성을 측량한다는 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과 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뤄가도 결국 그 내면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보실 건데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채를 들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 행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한 일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맡기시면서 또 나눠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교회에 속속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우주적인 교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에 대한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일주일의 삶에서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몸무게는요. 내가 살이 쪘느냐 안 쪘느냐를 알 수 있는 거는 수치화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 한 이 정도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근데 1, 2, 3, 4라는 수치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어제는 5였는데 오늘은 6이야. 그럼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아는 거죠. 우리들의 영성도 동일한 거예요. 저희들의 영성에 대한 부분도요.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그 많은 일주일의 시간,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섬겼던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느냐. 그거를 따져보시면 나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교회를 위한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섬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집에서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셨는데 그 묵상이 그 묵상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묵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류인 거예요. 생각의 오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봐요. 말씀을 묵상해요. 매일 집에서 성경을 틀어놔요. 그래서 매일 찬양을 틀어놔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맨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뒤를 돌아섰을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일이 내 속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묵상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나는요.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영성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는 절대적이신 거예요. 그것이 없이 섬긴다는 거는 내중심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를 보게 될 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를 첫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는 것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점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라고 내 스스로 위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위는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너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니? 했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시는 건 절대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었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70년 뒤에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수르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었어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지 기껏 1년 조금 지났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떤 물질이 있었을까요? 집은 제대로 만들었을까요? 농경지는 제대로 준비됐을까요? 그 1년이란 시간 속에. 근데 그들은 무엇부터 시작하게 되죠?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무엇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있는 어떤 일도 소용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조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주변에 있었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여러 대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들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춰지게 됐죠. 멈춰지게 된 이후로부터 한 16년 전에 시간이 흐른 게 지금 학계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 거예요. 그 16년 동안 이들은요,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먹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전히 그들은요, 성전을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언제 지을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흐른 게 1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 뭐 15년도 얘기하시지만 약 16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남아있는 결과는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야. 지금 너희의 행위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것을 네가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타나고 있는 행위가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그것으로 건축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됐던 거예요. 자기네 집을, 자기네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을 건축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자기네 땅을 개간해야 됐었어요. 거기에서 곡식을 얻어야 됐었고 양을 쳐서 그 양으로 인해서 그 소산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거예요. 이들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를 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 황폐된 그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돼요.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시겠어요?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이제 성전을 져야지라는 고민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도 동일한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나님께서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시면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한기가 와서 다 없어지거나 이런 어떤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무엇이 없어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모습이 됐을 때 그들은 돌아봐야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지, 난 여기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부족했나 보다.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었었어요. 그들이 더 열심히 뛰면 얻어지는 소산이 있었을까요? 여기에서의 기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대요. 지금의 저희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어떤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다고 그 생각이 섬김의 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난 오늘 교회 가서 이것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이것을 만나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근데 막상 본인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성도들에게 교제가 필요해서 교제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런 교제를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본인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 부분은 교제를 위해서 생각했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섬김이었나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그 기도가 내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수고에 대한 걸 누가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수고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 뿌려진 것에 대해서 열매가 나고 곡식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행위.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실질적인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저울을 갖다 놓고요. 그래, 이 저울은 나의 몸무게를 알려줘 라고 얘기해놓고 저울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내 몸무게는 알 수가 없죠. 재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재보게 됐었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올라가서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 실질적인 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재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나의 모습을 재보게 됐었을 때 물론 재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분이 있죠. 너무나 살이 쪘어요. 재봤더니 예전에 나가 60kg였는데 재보니까 100kg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살을 빼야죠. 고민하면서 살을 빼게 되는 거죠.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이 빼지죠. 그게 12절부터입니다. 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어요.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각성하게 되냐면 이들을 인도했던 인도자들부터 각성이 일어나죠. 수룹바벨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가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적용하게 했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말씀을 보시고 나서 적용을 하시나요? 이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됐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아라. 너희 행위를 한번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질적인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들 나름대로 16년의 시간대로 돌아봤을 겁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막상 자기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승승장구가 하는 것 같고 곡식을 뿌렸더니 그런 곡식들이 열매들이 나에게 있고 양을 쳤더니 양에 어떤 젖이 있고 우유가 있고 뭐 고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 많은 것을 얻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얻은 거는 많았는데 막상 나에게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인가 나는 그냥 그걸 열심히 했으니까 남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내가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돈도 뒤돌아보니까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그렇도록 소중하게 여겼던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 식구들이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각성했었어요. 그 각성을 통해서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은 적용을 실질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요? 지도자부터의 적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적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교회는요,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보이고 그 해야 될 일을 만들어가게 했었을 때 성도님들이 같이 그 일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자 우리 성전을 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 한번 줘봐. 니네들이 잘하는 거 보면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생각을 가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 둘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지으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성전을 누가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으라고 얘기했다. 성전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구약에선 그토록 성전을 소중하게 얘기하실까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상징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성전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면 그때 가서 개인에게 얘기하시는 성전을 얘기하십니다. 3장 16절은요. 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보다 내 각자의 모습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보다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더 중요하고 내 손주가 더 중요하고 내 식구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곳에서 이제는 변화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하지 않고는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측량이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를 측량해 보시면 내 각자를 이 영성 측량기에 올려놓고 내가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교회, 내 개인적인 영성을 알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내가 나를 측량해 보면 그 측량값이 결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는요. 적용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됐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여기에 흐름이 있었다는 걸 한번 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우리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셨죠.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14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실질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페르시아 왕이 이 공사를 멈추게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페르시아 왕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죠? 16년이란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페르시아 그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이들이 인정하게 됐고요.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됐던 거죠. 그들의 많은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지금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질적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적용을 이루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적용은요, 훈련이에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감동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마음에 풍성하게 무엇인가 일어나면 그때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착각인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인 거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확신을 나에게 주시는 거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쌓이게 됐었을 때, 이런 훈련이 저희들에게 점점 쌓이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갖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면 저희들의 발걸음을 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 그러면 저희들의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환경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 발걸음을 뛸 수 있는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정할 때까지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결정을 딱 하게 됐었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영성 측량기, 그거는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측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게 됐었을 때 내가 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영성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보다 때로는 내 식구보다 무엇이 중심이 되셔야 되냐면 교회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가 중심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 가실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섬겨왔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일들인 거예요. 주님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셨고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도님들 삶 속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우선이 어떤 것이 먼저 되는 것을 해나갈 것인지,
어떤 게 첫 번째가 되는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고 그거에 대한 일들을 이뤄 가시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들이 변화하는, 이 교회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곳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됐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 각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성 측량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매일마다 점검해 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